시기에 나의 생각을 담기를 새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달급함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들은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나 찬송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하시는 새기쁨 넘치네 은혜 복된 말씀 믿는 사람 세상의 마음을 임수수 주나세 예부터 들은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나가 생존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는 기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네 그 나라 영광이 나무를 세무에 예부터 주한 이 말씀 인생 예부터 주한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 나 상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谈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당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우리들의 살고 있는
건축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인생의 삶을 의미하는 집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나를 보는, 시대를 보는, 삶을 보는 말씀을 주셔서 늘 기도하고 그 내용의 비밀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고민합니다. 그 훌륭한 석가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들이, 근데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삶을, 먼저 살았던 삶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누구도 생로병사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왜 나는 늙어가고 그리고 긁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죠.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짐승과 같은 비슷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는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내가 누구냐? 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오고 왜 늙어가며 그래 내가 병들어서 죽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고민합니다. 수년 동안 괴로워하면서 고민합니다. 결국은 그는 알 수 없는 일이구나. 내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참 정직한 사람이죠. 근데 그를 좋아하는 제자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불교라는 종교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흑암사력들이 계기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갖가지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근데 이상하게 응답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도 되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도 받기도 하고 생업이 없던 사람들이 취직도 돼주고 그래서 다 지극정성으로 불교인들의 그 지극정성을 교인들이 따라갑니까? 어림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살님에게 빌었더니 우리 보살님이 같은 응답을 주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벽에 속이고 있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괴계들이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놓고 더 큰 문제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멋있는 3층집,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내 인생의 집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인생을 설계하라. 결국 이 반석은 누구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내 삶이 세워져야 환난의 바람, 저주의 바람, 고통의 바람, 시험의 바람, 흑암세력의 온갖 괴계의 바람에 불어닥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창수하고 큰 물이 들어오고 비바람 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 반석은 도봉산 같은 큰 단단한 바위를 말합니다. 그런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절대로 자연재해를 통하여 넘어지고 부서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적인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삶이 설계되어져야 그 인생이 바로 바른 인생의 삶의 가치와 그 공덕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을 의미하는 집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이심이 헛되도다. 특별히 3반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향하신 표대의 비밀을 갖고 살아야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생각 내 뜻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구두 찾기에 끝난 말처럼 분명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환경과 모든 인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자. 교회가 부모로부터 이 놀란 비밀을 이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이 부분이 미약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이것이구나.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뜻이 있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의 부모를 통해서 나의 배경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있어야 흔들림이 없는 어떤 문제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관계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집.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세워져요. 절대로 어떤 영권의 문제를 통해서도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망하는 일 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인생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다 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참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만 인생은 최후 심판에 하나님 앞에서 삶의 그 모든 내 삶을 놓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의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공력이 타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불의 심판에 타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내 삶이 그대로 있으면 상급이 오는 심판주 앞에서의 심판의 기준이 불의 공력으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산 자들만이 그 불의 심판에 타버리지 않고 삶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까지도 세상 문화가 들어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물론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깊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모든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거가 말합니다. 원래 악한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인 미혹한 그 내용입니다.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같은 삶이 되어야 내 생각 내 뜻까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지식의 배경,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해라, 멋있는 말 같지만 흑암 문화의 결과입니다. 이런 삶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불에 전부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확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헛된 삶이 있음을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헛된 삶,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적으로는 대통령도 되고 진짜 만든 어마어마한 일도 했고 멋있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수많은 구제와 사회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어마어마한 삶을 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불에 타버리는 헛된 삶으로 전락되는 삶이 있다는 삶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상반절 보면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잠자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그 결과가 헛된 결과로 헛된 삶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 모습으로 나를 지으시고 수많은 시대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수많은 가정 부부들이 있는데 오늘 나와 연결된 그런 가정과 부모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마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 헛된 결과로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를 증거해 줍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서 2장 1절 보면 이 솔로몬의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 오늘날 말하면 자가용이 1400대가 그 자가용을 움직이는 마병이 12,000명 그리고 자기 본부인 말고 후부만 700명이요 빈장이 300명이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스러운 말을 듣고 싶어서 은과 금과 선물을 안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있던 그 경배를 받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삶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은 그 수많은 부인들로 통해 가지고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의 그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분열이 돼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소설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솔로몬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게요 참으로 강력하게 가정을 가꾸는 젊은이들에게 이 본질을 알게 하고 이세에 하나님 주시는 이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가 가장 미약한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요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헛된 삶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모두가 그 공예들이 타버리고 마는 그런 헛된 삶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물론 우리가 밤중에 잠을 자는 잠으로 생각하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에서 설명하면 잠자리에서 자매들이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전도학적 몸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작식들과 연결되는 말씀들이 나오죠. 대부분의 잠자리를 통해서 부부들을 통해 부부 생활을 통해서
왜? 후손들이 태어났지. 참 삶과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잠을, 달콤한 삶을, 풍성한 잠을 모든 것이 생략적으로 회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깊은 잠을, 행복한 잠을,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2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잠의 결과를 통하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와 그 상급이 바로 자식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바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전도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특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직업, 어떤 삶,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오늘 자식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친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간 자에게 주시는 그런 자들에게 육신적인 바로 태의 열매의 자식과 더불어 영적인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되고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세상 그 많이 갖기 위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의 영적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드린 것, 이게 바로 태의 열매와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젊은 자의 자식과 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리. 흑암색이게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다.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생활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영적 싸움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화살과 같이 흑암 세력을 대적하며 물리치는 복음 특공대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믿음의 놀라운 열매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며 그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지속적인 복음운동의 복음 특공대의 비밀들이 세워져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실제적인 이 깊은 잠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잠과 연결된 그 후손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흑암 세력을 대적해 물리치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온죄 때문에 그 본성들이
악한 마귀에게 예수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했어. 우리가 교회적으로 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진단을 가지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에서 묶여서 살고 있고,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운명의 법을 가지고 당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게 원죄의 결과 아닙니까? 이 문제는 오직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세 가지 구문 문제가 해결되신다. 이게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복음의 주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뭐를 확증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이유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비밀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대대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이 흑암색들을 대적하면서 복음운동 속에 승리자의 삶을, 복음 특공대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뼈대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야만 이 삶을 살아야만. 공통점이 있죠. 이 땅에 갖가지 직업이 있고 재능이 있지만 무엇과 연결된다 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자의 삶의 비밀이고, 이런 자의 삶이 그 삶의 공적인 불타버리지 않고 상급으로 남게 되며, 그러나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세상적에서는 훌륭하다, 멋있다, 가문을 일으켰고 국가를 살리는 영웅이 됐고 이스라엘 삶으로 사는 것처럼 동상까지 세우면서 기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헛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의 심판에 타버리고 만다는 헛된 삶으로 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둯대를 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잠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 후손들까지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5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27편 5절을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화살통에 복음으로 부장된 그리스도의 둯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와 그런 전도자의 열매가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힌 삶은 복되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하나님 앞에 인도한 자들의 영혼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들의 삶은 이 지구촌은 모든 족속의 복음에 증거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끝납니다. 뭘 말합니까? 이 지구촌의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의 부대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타락한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아담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생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시간표요, 구원의 기회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달란트를 갖든지 그 결과는 무엇과 연결된다.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 살리는 그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과 연결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의 삶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방법을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의 삶이 처음 불타버려서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력의 불에 나의 삶이 그대로 보석같이 반짝거리고 존재하게 돼서 상급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을 드립니다. 눈속에 빠져나가 생명줄 넘겨 지금과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용기에는 빛이 채하나 주형제 빠르겠네 이곳은 파도 솟기다 생명줄 댕겨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댕겨 지금 내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건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버린다 슬픔과 근심에 고생빈 밤저 힘내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댕겨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댕겨 지금 내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돌진하고 건너가는 곳에 이르리니 그여머지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응원하라 생명줄 댕겨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댕겨 지금 내 건지어라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으로 배수드리고 축답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시고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가 근데 다른 없이 도시는 그의 맛을 땅에서 구원하소서. Amen.